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굳게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은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는데 세상 법정에 서로 송사하는 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 고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 재판하는 이런 문제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이제 그런 일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든지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능동태 현재 직설법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아예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 재판에다가 송사하는 이제 이런 행위고 그것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늘 관행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 전체가 이런 재판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고발하고 재판하는 이 자체가 이미 불의한 것이다.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왜 불의가 되는지, 신앙적으로 왜 불의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요.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더 저급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더 저급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 보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랬는데 세상 법정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볼 때 이 세상 법정에 있는 재판관들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건은 쉽게 말해서 금전 문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서 이렇게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은 재판관일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마귀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성도의 문제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교회 내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어떤 영적 원리에 의해서 이런 다툼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원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죠. 사랑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내주는 거죠.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절대 양보는 있을 수 없고요. 우선적으로 자기 이익, 자기 것만 챙기면 이기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고 주장하고 내 것을 악착같이 확보하게 하려고 어떤 방법이라도 쓰는 것이 바로 이 송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하는 자체가 이것은 십자가 사랑의 원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반대되는 어떤 마귀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저급한 수준이고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세상 법정은 더 저급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형제를 송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송사하는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송사하는 자체가 송사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했다 그 말은요.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게 승리하는 것이죠. 교회는 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부흥은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참된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요, 신령한 은사도 참 많았다 그럽니다. 방언 예언,
또 용분별, 통변 이런 신령한 은사가 참 많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이것이 참된 부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언 20장 22절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사하는 자체가 이미 영적 패배의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삶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 내면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상 법정은 마귀 아래 있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